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현실과 신앙 사이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알 수 없는 큰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힘든 그런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피로감, 또 심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몸에 좋은 것을 먹는다든지 또는 잠을 좀 더 잔다던가 자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통해 육체적인 피로를 줄일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줄이고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 부분에 대한 노력과 수고는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체적 그리고 마음 부분에서는 민감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고 있는지, 육과 마음 부분에는 민감하지만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었던 한동안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 우리는 힘들어하였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영상이 아니라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힘들게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가면서 안타깝게도 예배와 말씀의 기근에 대한 걱정과 탄식이 어느덧 우리들 가운데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선택이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최근 새벽 예배 때 차를 타고 집에서 교회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를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또 나라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어려울 때 뉴스에서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쁜 내용의 뉴스를 듣다 보니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듣지 않고 이전처럼 조용히 찬양을 들으면서 새벽 예배를 위해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현실과 신앙 사이입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결정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지 함께 도전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받자 죄로 물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네립이 남유다의 침공 이유는 당시 근동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여러 나라들을 압박하던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는 반아수르의 정서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 중심에 바로 애굽이 있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 그 중심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 역시 그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향한 징계로 하나님은 아수르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나라 근동지역의 그러한 정서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나 애굽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선택하셔서 일으키신 겁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자신이 가진 은과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아수르 왕에게 보내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수르 왕 사네립 비문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바친 전쟁 배상금이 단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침공했던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서 사네립에게 바쳤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그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생각에 따른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라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것보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같이 나의 힘과 능력을 또는 누군가를 다른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습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하나 다 해보고 이것들이 막혀버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들 아니면 또는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명백하게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나 또는 다른 누군가 무엇이 있는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후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자리입니다.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들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그러면 사람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럼 뭘 해야 될 존재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왕자 거지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왕자와 거지가 너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궁궐 생활이 지루했던 왕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거지에게 왕자의 옷을 입히고 자신은 거지의 옷을 입고 궁궐을 나가버렸습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떠하겠습니까? 왕자로서 배워야 할 왕가의 법도를 모르는 상태이니 이전 거지로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왕자는 왕의 아들로 그에 필요한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거지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용서와 용납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이 교정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 나의 연약한 그 한 일부분만 교정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현실을 쫓아 살아갔던 이전 모습을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긍정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한없이 자감한 집니다. 아수르 1차 공격 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한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온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법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막으려 했지만 그 평화는 잠시 잠깐이었지 오래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한 세상적 방법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잠시 잠깐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인 잠시 잠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히스기야의 선택과 결정의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더 커져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문제에 가리워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막상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히스기야 왕이 얻은 평화는 아수르의 재침공으로 인해 얼마 가지 않고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금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유다 땅에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며 유다 말로 외쳐 유다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동시에 내분을 유도합니다. 또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을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에서 듣다는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히스기야 말이라는 것은 단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랍사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지금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안주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문제를 바라봐야지. 지금 너네가 나라가 망할 꼴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왜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야? 현실을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될 것 같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봐봐. 우리가 아수르가 다 멸망시켰어. 너희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이 남유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18만 5천이 되는 대군사가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고 이제는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남유다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너희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항복을 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대군과 오랜 대치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충분히 유혹이 되는 제안입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이 아주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랍사게가 말한 그 땅이 예루살렘과 같은 땅으로 원하는 바 이전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땅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 살아갔던 그 모든 조건들이 그 땅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땅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미난 것들, 또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교회가 가장 즐거웠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함께 모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교회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때와 다릅니다. 요즘은 교회보다 바깥 세상이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피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재미난 것들 다 즐기고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나요? 이미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왔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할 때 진이 빠져서 옵니다. 교회 성전에 발을 들이자마자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피곤함이 누적된 상태에서 교회에 오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삶을 살다가 교회는 주일에 한번 습관적으로 아니면 개인의 양식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곳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오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랍사게가 약속한 땅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를 잠시 만족시킬 수 있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나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듣고 있나요? 랍사게는 유다 백성을 향해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하는 이스라엘 말을 듣지 말라, 이러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것을 결단하고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랍사게는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출병 소식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또다시 위협합니다.
아수르의 모습,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민족을 생각하죠?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애굽 왕 바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잖아. 굳이 그렇게 위험한 그런 여정을 너네가 경험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전에 살던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해. 그리고 너희의 장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좋다. 하지만 너희 남자들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가도 돼. 근데 너희들 재물들은 놔두고 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끝까지 끈질하게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안한 내용이 현실을 직시하고 항복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제안에 현실성이 있습니다. 애굽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그 제안처럼 평범해 보이지만은 달콤한 유혹들.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하고 있는 모습, 곧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러합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비논리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정말 논리적인 것으로 사탄은요. 그리고 현실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사탄의 유혹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곳에는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쫓아 하나님이 없는 선택한 결과의 열매가 어떠한지 아수르 1차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선택의 결정이 그 결과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현실적으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 낳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 그 어려움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의 결정이 이러한 결과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듯 보이지만은 영원히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자 편지를 받아보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히스기야의 모습과 전혀 달라진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구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 세상과 현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미련해 보이고 또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없이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첫 번째로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독과 소외와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독과 소외, 막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 그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방법을 찾아갑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직장과 성공, 이성으로, 돈으로, 취미생활로 그 허전한 것들, 빈 곳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곳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신앙의 선택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1대1 개인적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누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가. 오직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를 우리는 독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완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디뎌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내어 디뎌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신앙 사이 선택의 갈림길에 자주 설 것입니다. 어쩌면 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살리는 영의 것을 단호하게 결단하기가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듣고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은 잠깐만 기쁨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고 그곳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쁨이 있으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 곧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